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세요. 네, 아멘.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호주로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한 것을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관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기념 사진만 찍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를 구경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매일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그 공연을 관광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관광하고 온 사람들의 감상평이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 특히 오페라 하우스의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온 사람은 그 오페라 하우스의 멋진 외관, 건물에서만 말하고, 또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를 구경하고 온 사람은 내부의 그 장엄함, 그리고 웅장함을 말하고, 또 오페라 하우스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온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말하지만 세계적인 그 공연을 관람하고 온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과 환상적인 그 공연의 감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입구에서 우리 교회 건물만 구경하고, 요즘은 또한 이 화단에 꽃이 많이 있으니까 꽃만 구경하고 또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만 하면서 이 교회 내부를 둘러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보다는 교회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교회 예배에 여러분들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올라오시라고 해요. 예배 드려야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란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각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막으십니다. 그동안 그토록 잘 되었던 그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들을 옮겨서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에서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하게 되었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니까 그곳에 에도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금 자기 에도피아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수레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마침 에도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이 빌립 집사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그 뜻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모든 일이 정확하게 또 모든 것이 때를 맞춰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류 역정을 지은 존 버넌이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감옥의 간수장이 존 버넌에게 비공식적으로 옥문을 열어주면서 부인과 아내와 또 가족들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존 버넌은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다면서 집을 향해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장에게 호의는 고맙지만 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이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만약 존 버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감옥에 존 버넌이 없었더라면 존 버넌과 이 간수장은 이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 후에 간수장이 이 존 버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오시라 가시라 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그 길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돼서 기술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학벌도 없습니다. 지식도 배경도 출신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합니다.
베드로가 공회로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가 말 잘하는 것을 보고 또 능력 행하는 것을 보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는 원래 학벌이 없는 어부로 알았다가 이런 능력 있는 모습을 보고서 크게 놀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능력 주신 자 그 안에 있었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주신 자입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축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시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태운 그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이 축복을 터뜨리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00m 정도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시동이 꺼져 버린 것입니다. 엔지니어가 급히 달려가서 자동차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이 없으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할 텐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락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점도 치고 또 굿도 하고 또 작두를 타기까지 합니다. 또 술꾼은, 술주정뱅이는 술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비이성적인 말을 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 쾌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양에 많은 곳이 재건축되고 또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안양에 갑자기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값도
많이 뛰어 올랐다가 요즘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집은 많은데 제 살 집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집이 많은데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여러분, 그 집에 도둑이 살면 그 집은 도둑의 집이 됩니다. 그 집에 강도가 산다면 그 집은 강도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집에 살인자가 살고 있다면 그 집은 살인자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집에 무당이 살고 있으면 무당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안에 누가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시다.